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지향, 무엇을 바라며 바라보고 있는지가 역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보면 여기 그냥 다 앉아있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앉아있기 위해 그냥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마음을 모으고 결단을 하면서 여러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순간까지의 우리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며 앉아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미래 역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혼자 이런 생각 혹은 상상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위치에서 얻게 되는 힘, 그래서 약간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어떤 위치 에너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한국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교회 교육 전문가라며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요. 선교사로 온 세상을 다니고 기회와 형편이 닿는 대로 봉사하며 살아가면서도 어른들, 청년들은 물론 중고등학생이며 초등학생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가운데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위치에서 엄청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는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한다, 한국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모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떤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가 제일 빨리 뜨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9시가 돼야 1시간 뒤에 중국이 9시가 되고 8시간 뒤에 유럽이 9시가 되고 한국이 제일 먼저 9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나 저녁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도 거진 다 주일 도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반대쪽으로 가서 미국을 갈 때도요. 저녁 예배 끝나고 6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면 주일 5시입니다. 날짜 변경성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일 예배를 하고 다른 나라를 가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주일 예배 끝마친 분들과 주일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많이 비싸졌다고 해서 30여만 원 항공료로 가서 10여 개 국가에서 오신 현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과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하루를 쉬고 월요일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날 밤으로 도착을 한 뒤에 화요일부터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비행기를 이제 맞이하러 나오신 분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을 함께 이제 픽업을 하러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함께 탔던 분이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인데 이미 주일에 출발하셔서 저와 비슷하게 도착하신 겁니다. 40여 시간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키즈 워십을 함께 만들어 각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이 제작해서 사용할 예정인 분들입니다. 근데 금요일로 끝나고 다 헤어졌는데 저는 토요일 새벽에 와서 오늘 예배 어제 예배 하루 동안 준비를 하고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단체 창이 있지 않습니까? 왓츠앱이라는 데 단체 창이 있는데 계속 올라오는 게 아직 마지막 비행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지금 시계가 좋지 않아서 8,000m 쪽에 사시는 포카라 이런 데 사시는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아직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시차가 앞에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역사적인 또 그런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게 참 집단적인 경험도 많이 쌓여 있어서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위치가 주는 그런 위치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사는 것, 한국교회 목사로서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감당하고 나눌 몫이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맥락 말고도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또는 우리 각자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들면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힘들 때 어디 가십니까? 조용히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그 정도의 마음 여유도 안 생길 정도로 힘들 때 교회로 오신다고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묘소에 갑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항상 소주 이렇게 들고 가서 아버지 드세요 뭐 이러면서 우린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계신 곳이라고 마음을 두는 그 한 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는 하지 않습니까? 살아 계셨을 때 주셨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돌아가셔서도 상징적이나마 그 존재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한 사연을 듣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었는데 공항에서 손님을 태우셨던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손님을 태웠는데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가락 하나 달랑 드신 노인 신사분이시더랍니다. 타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이렇다 합니다. 거제도를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이 아니라. 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루 미터기, 옛날 표현으로 미터기 꺾고 그냥 종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분 주신 주소로 몇 시간을 6시간, 7시간 뭐 넘었겠죠. 달려서 갔더니 묘지였답니다. 가서는 제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갈 텐데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니 한 1시간 정도 혼잣말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시더니 벌초를 하시고는 가방에서 이렇게 뭐 벌초할 도구를 꺼내셔서 벌초를 하시고는 택시에 다시 타서는 공항으로 다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는 가운데 손님은 계속 뭐가 그렇게 북받쳐 오르는지 눈물을 훔치더랍니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그리워서 그 비행기를 타고 그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존재만으로도, 존재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으로 어른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두고두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어른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어르신이 뭐 말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뭐 배우는 데 있어서 10계명을 잘 정리해서 요약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분이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셨을지언정 잘 살아내 주셨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셔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 주셔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기 계시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시면 결국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등을 보여주며 삶으로 삶을 낳는 위치 에너지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엔 예수님의 등을 보며 따라가지 않았겠나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했던 걸 다 기억했을까요? 다 이해했을까요? 다 파악했을까요?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실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니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등 아니었겠습니까?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셨던 그 등, 악한 이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내달리셨던 그 등,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도 못 대고 저 더러운 병자들 저 손대기 싫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한 발 두 발 걸어가셨던 그 등,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등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결국 제자들이 서게 됩니다. 예수님 서셨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서고 나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새로운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그 제자들의 뒤를 다시 따라가는 새로운 제자들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 자리를 살아내셨던 삶에서 나오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지난주였습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오기 전 주간에 우크라이나 자료를 함께 만드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안식월을 받아서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월은 또 뭐야? 그랬더니 안식년까지 기다릴 만큼 버틸 수가 없어서 나왔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드니프로라고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통에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것도 서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서쪽이 아니라 전선에서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데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키가 150도 안 되는 여자분 혼자서, 싱글 여성 혼자 선교사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공습 경보는 시간마다 들립니다. 아무 때나 울린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공습 경보는 이제 익숙해졌답니다. 공습 경보 나오면, 폭격 나오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면이 있답니다. 공습 경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안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이러는 겁니다. 폭격 맞으면 바로 죽더라고요. 고민할 게 없대. 그런데 폭격, 공습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답니다. 뭘까요? 정전이랍니다. 정전. 전기가 정부에서 약속하기로는 하루에 4시간은 어떻게든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랍니다. 이 겨울에 4시간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정해진 게 없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나가면 나가나 보다 하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마음이 이렇게 놓여 있다가 온 도시가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불 켜진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전기가 말도 없이 그냥 확 나가는 순간이 찾아오면 완전 까매진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정전 가운데 삶의 의지가 탁 꺼지는 느낌이 든답니다. 이걸 이겨보려고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부탁하셔서 집집마다 발전기도 보급하고, 또 충전했다가 켜두는 손전등 같은 것들도 켜보지만 나에게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끊어졌다라는 절망감은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으로 다가온답니다. 이걸 매일 겪는다는 겁니다. 매일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무섭고 외롭고,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린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 가운데 세상 제일 씩씩한 우리 선교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일생 처음으로, 이분도 이제 60 다 되셨는데 일생 처음으로 한 이틀 동안 이불 밖을 못 나오겠더랍니다. 이 우울감에 휩싸이니까요, 누가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자기 힘으로 이불을 젖힐 수가 없더랍니다. 차라리 공습이나 하지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다시 일어나 주일을 예배하러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나오실 거야. 그 마음으로 한 분 기어 나오다시피 어떻게든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로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안 죽고 살아 있었구나.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요. 서로가 서로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생명의 찬가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사실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과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 다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선교의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든 방법을 쓰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돌아갔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나오십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폴란드나 이런 인근 국가로 나와 사시면서 가끔씩 들어가서 예전 교우들에게 물자들 공급해드리고, 다만 며칠 머물다가는 다시 트라우마에 정신에 문제가 생기셔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계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질환을 안 가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키는 그 한 자리가, 그 주일의 자리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려던 사람에게 다시 살겠다는 의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진실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성적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적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탑티어입니다. 올 A입니다. 올 A. 고전어에 있어서는 뭐 뒤에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역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요. 또 내가 마음에 음욕이 올라오고 내가 다른 욕망이 올라오는 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런 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매트리스 없는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요. 또 사람의 머리카락을 직조해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답니다. 계속 찌르고 찔리잖아요. 아딱 하면서 아니야, 나 죄인이지, 또 이런다. 자기를 어떻게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을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 다른 생각 들어오면 안 돼, 자기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됐을까요? 그렇게 한들 내 안에 죄인된 속성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누구보다도 다 지키려 살려고 해봤지만, 율법을 속속들이 알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동원해봤지만 지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지키는 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킬 수 없더라.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어디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오늘 말씀 때문에 저 준비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떤 곳이길래 그랬을까요? 당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곳은 조용히 율법을 묵상하는, 또 율법을 연구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메시아를 갈망하며 토론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초전 영상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런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이요.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가서, 네, 다음을 보시면 혼자 앉아 있죠. 우리 영화에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죠.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한 부분이 뭐냐면, 원래 나다나엘이 건축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그런 건축가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이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건축을 했는데 자기 예상과 다르게 건축이 무너집니다. 그 설계도를 태우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 설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면 부싯돌 같은 걸로 자기 설계도를, 율법이 아니라 설계도를 보고 있다, 설계도를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이 사람한테 익숙했던 자리인 것이죠. 율법을 묵상하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설계도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 다 의미 없는 거구나, 다 이거 망했구나, 태우는 장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에겐 그만큼 익숙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화과 나무에 실제로 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적었다는 겁니다. 아마 당대에 그런 속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 모르겠거든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봐라, 이런 속담이 있었을 법합니다. 거긴 누군가가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니 물어보기라도 하고 토론이라도 하다 보면은 네가 갖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곳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거기에 앉아서 진실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적었다, 참 찾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발현됩니다. 그렇게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몇 안 되는, 아니 아주 드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절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다나엘의 특징은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가 했던 표현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빌립이 야 우리가 그분 만났어. 그분 너 알지?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했고 율법에 말이야. 선지자들도 많이 기록했던 그분 있잖아. 그러고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야. 근데 빌립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빌립이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나다나엘 쟤는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친구다 보니까 얘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는 율법을 들어서 설명해야겠구나. 그래서 율법에 모세도 선지자들도 기록했던 그 사람, 그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그래? 내가 믿는 내 친구가 내가 그렇게 갈망해왔던 그분을 소개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음 절을 보시면 시큰둥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폄훼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율법적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예수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율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 나신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율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데? 나사렛은 그 깡촌 거기 아닌데? 베들레헴이 아니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피난 때문에 거기 계시다가 오셔서 나사렛에서 줄곧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까지는 빌립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들은 정보만으로 봤을 때는 율법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볼 때 이거는 퍼즐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나다나엘은 진지하고 신실하게 내게 허락된 모든 정보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십니까?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진실함과 간절함과 사모했던 그 힘, 그 마음, 그 에너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배경에서 읽어보면 우리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거든요.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 텐데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진지하고 신실하게 메시아를 고대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야. 진짜로 나를 고대했던 그 친구구나. 그 나다나엘이구나. 알아채신 겁니다. 그 얘기는 그가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이미 너를 봤어. 여러분 혼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예배당 혼자 오셨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여기 오고 가는 거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그냥 가만 놓아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의 응답이 이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율법에서 말한 그분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나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신데 당신이 맞군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도 나를 봤으니까 역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군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 아시는군요. 인격적으로 느낀 겁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시군요가 아니라 나를 눈여겨 보셨던 분이시군요.
근데 나에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지금 말 걸어오시는 겁니까?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깊은 영적 갈망과 고민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선물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바램과는 좀 다른 종류의 선물이라서 좀 우리가 껄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뭘 봤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다나엘 연구만 했거든요. 제가 한 주 동안. 나다나엘이 어느 지역 출신이었을까요? 경상도? 전라도? 네. 나다나엘이 어디 지역 출신이었는지는 무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어디에도 안 나오거든요. 동양 사람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심지어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요즘 가나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난리인데 그 가나가 아니고 아시죠? 네, 가나의 사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1장에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의 전도가 됐는데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입니다. 1장에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2장에서 바로 그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아마 그 결혼하는 집의 사정도 몰랐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하는 결혼식의 포도주 상황이 어떤지, 물이 상황이 어떤지, 하인들이 어떤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첫 기적부터 고향 마을에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는 사람, 아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기적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비현실적인 것인지 똑똑히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아는 설계를 넘어서는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구나. 아마 나다나엘처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으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또 예수님의 직접 육성을 다 보고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다나엘이 한참 안 나오다가 성경 어디에 또 나올까요? 21장에 나옵니다. 21장이 어떤 장입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십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오시죠. 거기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어부로서 그냥 또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누가 있더라 하는데 거기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2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럴 땐 또 세베대 아들 그 훌륭한 제자들도 이름이 그냥 안 나옵니다. 누구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꼭 밝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기적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생생하게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이셨는데 부활하셔서 식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분명히 저분 돌아가신 걸 봤는데, 묻히는 걸 돌무덤에 들어간 걸 봤는데 부활하시더니 나랑 같이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등 뒤를 보며 따라왔겠는가? 내가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옆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었겠습니까? 나의 미래였던 겁니다. 나도 저렇게 주님과 같이 이 땅의 권세가 나를 죽일 수는 있겠으나
나는 영광 가운데 부활하며 결국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후 마가 다락방에서 확신에 가득 차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한 곳 한 곳 여러 곳에 세워져 가는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더 큰 일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가 잘 안 풀렸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진실한 그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과거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면적 갈망과 진실함까지 아신다고 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통찰이었다면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초대이자 확신 아니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우리 바티칸을 가보시면 뭐 다 코스를 본 다음에 마지막에 시스틴 대성당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정화도 어마어마하고요. 모든 벽이 난리가 났는데 제일 중심적인 자리, 그 벽이죠. 앞쪽의 벽화에 그 유명한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지창조 바로 오른쪽 아래, 먼저 천지창조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뭐가 너무 많죠. 네,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중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가운데가 어딘지는 다 안 보이시면 눈이 나쁘신 건가? 하여튼 근데 오른쪽 아래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운 같은 거가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우리가 볼 때 오른쪽 아래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근육질 아저씨가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살가죽입니다. 왜 이렇게 그려졌냐 하면 공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입니다. 영어에서는 바톨로미유라고 말하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인데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그려졌느냐. 이 나다나엘이 인도까지 전도하러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아르메니아라고 있죠. 가장 기독교가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쪽 지역인데 아르메니아는 전체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아르메니아 왕실을 다 복음화해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는 그런 곳인데 이 아르메니아까지 전도했던 사람을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쉬웠겠습니까? 죽음을 당했는데 가장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뭐냐면 살가죽을 벗겨 목을 자르는, 살가죽을 벗긴 다음에 참수하는 형벌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이 잘리고 살가죽이 돼 있는 자기 몸을 자기가 들고 있는 겁니다. 바돌로메의 마지막이 저랬다고. 근데 그 시스틴 대성당의 그 영광스러운 벽화에 이런 그림이 왜 들어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관광 가이드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기 가면은 가이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팠겠냐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그린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을 그려넣거든요. 옛날 화가들은 자기 얼굴을 그림에다 그려넣어요. 누가 어떤 게 자기 얼굴인지 아십니까? 살가죽에 있는 저게 자기 얼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자기 얼굴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동쟁이 신청하듯이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나 지금 짜증남이라고 그렸다고 이렇게 관광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 마음속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나다나엘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생의 대작이자 인류의 대작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는 육체를 되게 중요하던 시대, 그래서 이원법적이라서 보이는 것에 대한 걸 많이 해서 이렇게 근육질로 그리는 게 건강한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근육질이 아닌 배 나온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지금 사실상 죽은 것은 거죽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저런 건강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겠는가?
대머리는 좀 아닌데, 요즘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머리가 벗겨지고 뭐 털이 많은 게 좀 이상한데, 당시에는 이게 가장 멋진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의 영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거죽은 저렇게 의미 없이 그냥 육체는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인데, 우리의 육체는 가죽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저리도 완벽한 근육질 몸이라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보이는 것에, 세상에 어떤 배부르게 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에, 부유하게 사는 것에, 넉넉하게 사는 것에, 다 쥐고 사는 것에 욕심 갖지 마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저런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그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주일마다 그렇게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진실하게 나를 찾았지. 너희들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다 안다. 나중에 우리 만날 때 그러지 않으실까요? 너 그때 상적동에 있던 나를 그때 내가 보았노라. 그럼 상적동이 어디죠? 우리가 주소를 몰라서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를 상적동에 있을 때 보셨다 함으로 저는 주를 믿습니다. 그때 내 바람, 내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많이 상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기도 제목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 제목은 그냥 뭐 주든지 뭐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대로는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기도를 뭐 정해놓고 하냐, 이름을 써놓고 하냐, 뭐 기도 방법이 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식사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도 어린이들한테 학생들 맨날 가르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고 무화과 나무 아래를 회복하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몸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중에 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나를 찾았지, 주님의 기억 가운데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